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고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오늘 주신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구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이방인에게는 네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대로 네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네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네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네 손을 그에게 펴서 그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네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네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땅 안에 네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지니라.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승리하고 영광 돌리며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을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돈 혹은 그 채무와 관련하여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복받는 자,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가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매 7년마다 안식년이 되면은 그때에 빚진 자들에게 빚을 독촉하는 그런 일들을 면제해 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또 한 가지는 안식년이 가까워 올 때에 안식년이 가까워 온다는 이유 때문에 가난한 자들에게 구워주는 것을 거절하거나 망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들려주시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이 말씀은 안식년이 되면은 무조건 그동안 그 빌려주었던 모든 돈들을 돌려받지 말고 다 탕감해 주어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적어도 안식년만큼은 그 채무자에게 빚을 독촉하거나 또 강제로 회수하려고 윽박지르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정말 가난한 자들, 궁핍한 자들, 또 빚진 자들도 안식년만큼은 좀 안식하면서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 위에서 재물과 관련하여서 어떻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들려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곁에 가난한 사람 혹은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곁에 두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지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테스트를
잘 통과하고 또 그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말씀이 들려주시는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정말 그 물질과 관련하여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가 되기를 원한다면은 머리로만 계산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 손에 만져지는 것만 가지고 계산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변수가 우리 삶 가운데 작용하기 때문에, 작동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오늘 말씀 9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재밌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제 안식년이 다가오면은 사람들이 가난한 자들이나 또 궁핍한 자들이, 힘겹게 살아가는 자들이 찾아오는 것을 꺼려해요. 왜냐하면 안식년이 되면은 그 돈을 돌려달라고 독촉을 하지 못하니까, 안식년이 다가오면은 그런 사람들이 찾아올 때 악한 눈으로 쳐다본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의 머릿속에는 안식년이 지금 얼마 남았지? 이 계산이 막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얼마나 갚을 능력이 있지? 막 계산이 돼. 머릿속에서 막 복잡한 계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그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는 머리 좋은 사람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하지만, 재밌는 것은 돈 앞에서는 다 머리가 팽팽 돌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눈빛이 매서워져요. 돈 앞에서는 눈빛이 매서워져요. 근데 적어도 성도는 그래서는 안 된다 얘기해 주시는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변수가 작동하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는 것만 머릿속으로 계산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에 사르밧 과부에게도 먹을 것이 다 떨어지게 되어지고 마지막 남은 기름과 밀가루만을 남겨두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찾아와서 먹을 것을 나눠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때에 그 여인이 그 마지막 남은 양식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대접하게 되어집니다. 놀라운 것은, 그러면 끝인데, 모든 것이 바닥나는 것인데, 그 3년의 기근이 다 지나가도록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다하지 않았다, 성경이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이 되어지는 것이죠. 소년의 도시락 오병이어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의 손길이 더하여지게 되어지니까 한 소년이 먹으면은 없어질 그런 그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손길이 더해지니까 장정만 5,000명이 먹고도 남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꼭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머릿속으로만 너무 복잡하게 머리 굴리며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때로는 손해볼 때도 있고, 때로는 미움받을 때도 있고, 때로는 바보처럼 보일 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럴 때에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역사하시고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신다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요즘 미국을 보면서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미국을 다시 한번 위대하게 구호를 외치면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제3세계를 향한 질병 퇴치, 기아 퇴치 뭐 이런 것을 위한 국제 원조들이 다 끊기는 것을 보면서 좀 안타까워요. 혹시 머릿속으로만 계산하는 건 아닌가? 눈에 보이는 것만 계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계산기에는 사람의 계산기에 없는 키가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산기에는요, 모든 것을 복되게 하시는, 모든 것을 은혜되게 하시는 키가 하나 더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7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마음을 완악하게 한다. 이 완악하게 한다는 말은 아마추인데 요새화한다, 딱딱하게 한다, 강팍하게, 완강하게 한다, 그런 그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향하여서, 도움을 요청하는 자를 향하여서 마음이 굳어지고 완강해지고 하는 그런 그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10절에 보면은, 9절에 보면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아라. 또 10절에 보면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지니라. 아끼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기가 싫어서, 너무 아까워서 언짢아 하고, 그리고 정말 안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것을 통해서 그 꾸고자 하는 사람이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어지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모든 게 마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마음만 있으면 뭐든 해요. 근데 마음이 없으면요, 되는 게 없어요. 뭐든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키우지만은 자식을 사랑하니까 그 자식이 때로 나한테 섭섭하게 할 때도 있고 정말 힘들게 할 때도 있을지라도 그 자식을 사랑하니까 자식을 위해서 조금도 아깝지 않아요. 모든 거 다 줄 수 있어요. 예. 그게 마음이에요. 부모의 마음이고.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좁아지면은요, 사람의 마음이 좁아지고 사람의 마음이 닫히면은 내 가장 가까이 있고 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남편이라고 할지라도, 아내라고 할지라도, 심지어 자식이라고 할지라도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니까, 그 사랑의 마음이 있으시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라도, 하나님의 아들까지라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넓혀야 됩니다.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완악하게 하고 완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넓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갈등을 겪고 있던 고린도 교회에 두 번째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후서 6장 11절 말씀 가운데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말씀하면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얘기하십니다. 마음을 넓히면은요, 고린도 교회가 그 영적 아버지와 같은 사도 바울을 향하여 얼마나 비방하고 미워하고 멀리하고 그랬어요. 그 불편함과 갈등을 겪는 것 가운데서도요, 마음을 넓히면은 문제될 게 뭐가 있어요? 뭐가 못 받아들일 게 뭐가 있고.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넓혀야 합니다. 우리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깐 맡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한순간에 사라질 것들이에요. 물질에 대해서도 이웃에 대해서도 우리 마음을 넓힙시다.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갑시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들려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 있을 때에, 그 마음 가질 때에 우리 사랑할 수 있고 정말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용납할 수 있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하나님께서 마음껏 하늘의 은혜와 복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보면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의 손을 펴야 합니다. 우리의 손을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손을 펴야 합니다. 7절, 8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네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네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 손을 피라고 넉넉히 꾸어주라고 말씀합니다. 네 손을 펴서 꾸어주고 나눠주고 베푸는 자가 되어야지 움켜줘서는 안 된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존 웨슬리는 우리에게 그런 얘기를 들려주었어요. 진정한 회개는 지갑에서 일어난다. 그래서 모든 그 회개는, 진정한 회개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드러나기 마련인데, 특별히 이 돈의, 재정의 사용을 보게 되어지면은 그 회개의 진정성이 나타나는, 회개의 진정성을 나타내는 표지가 되어진다고 말씀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이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인가 생각하게 될 때에, 한 번은 예수님 찾아왔던 부자 청년이 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모든 율법을 다 지켰다고 자부할 정도로 그렇게 나름대로는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면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니까 근심하며 돌아가 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뭘까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삭개오는요, 돈밖에 모르고 돈만을 위해서 살았고, 돈이면 최고고, 돈이면 뭐든지 다 된다고, 돈이면 누구든지 내 발 앞에 와서 무릎을 꿇는다고 생각하며 살았고, 사람들로부터는 미움과 비방과 멸시를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 만나자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는 말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손을 펴고 나눠주게 되어질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큰 은혜의 통로, 더 큰 축복의 통로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10절 말씀, 이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힘겹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도우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으며 그렇게 그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더 귀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많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